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은 높은 자 낮춰요 비천한 자 높여요 만민이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원래 날씨가 굉장히 가마솥무더위라 그러는 무덥고 더워서 하나님 좀 소나기 좀 한번 날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소나기가 막 쏟아진다로. 그래서 시온도 하고 그래서 소나기 소망의 역사가 나에게 기적으로 좀 응답되게 하옵소서 삼행시를 여러분 이렇게 후도찌근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나기같이 좀 시원하고 좀 뻥 뚫리고 좀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연구한다 그럴까 반추한다 그럴까 상고한다 그럴까 말씀을 좀 나눌 때에 정말 어두운 밤의 별처럼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밝아지고 이 에스더의 말씀을 여행, 이 복음의 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별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살아옴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고 다듬어지고 성장되고 어쩌면 별처럼 좀 있을 자리에 있고 좀 이렇게 빛을 발할 때는 발하고 빛날 때는 빛나고 자리 지킬 수 있는 이런 좀 종들로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오늘 개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7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려고 해요. Q&A식으로 7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서 상식적인 것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에스더서는 언제 때에 기록이 되었나요?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BC, Before Christ, BC 454년에서 456년 정도, 그 정도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게 김희보 학장님이고 김희보 그 구약학 교수님인데 제가 이제 그분의 오래전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창세기를 이렇게 봐면하면서 나이를 많이 먹은 지구, 나이를 오래 먹은 지구 그런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이거를 연도를 계산하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흔히 우리가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이렇게 연구한 거는 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적인 연도를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 말이야. 어쨌거나 오늘 이 에스더서는 454년 경정에 하여튼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시받아서 기록을 하였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기록에 영감받은 저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님은 말하기를 이 에스더의 저자는 모르드게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니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요아김님
스가랴 12장 10절에 근거해서 이 요아기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을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 특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근원은 바울님이고 바울님의 근원은 누구예요? 어거스틴님이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는데 이 신구교에서 자주 좋아하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라고 추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은 누가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어떤 학자도 단언을 할 수는 없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유세비우스 역사님처럼 아마도 모르드게님 같은 고위 간직이 있고 나중에 굉장히 어떤 지위에 갖춘 사람 아니에요? 또 에스더 가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평정이 됐을 때에 그 밑에 뭐 사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모르드게님이나 에스더님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냥 추론할 뿐이다. 학자들도 누가 이걸 기록한 저자라고 단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에스더서는 도대체 몇 장 몇 절로 구성되었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상식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10장밖에 안 돼. 장수가 굉장히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167절이야. 167절. 짧은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여기는 엄청난 우리 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원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뭐 몇 장, 몇 절 이런 게 나오지만은 원래 원문에서는 뭐예요? 그런 게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구분을 해놔가지고 성경 찾기도 쉽지요, 애우기도 쉽지요, 어떤 면으로 이해하기도 좋은 공헌이지만은 그런 하나의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어떤 여러분이 편지를 왔단 말이야. 누구한테 뭐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편지가 왔으면은 그 러브레터가 왔으면은 한 장 읽고 안 읽는 게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서신 형식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 전서라든지 뭐 이런 서신들은 뭐 편지 형식이거든요. 뭐예요? 한 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그걸 중간에 끊어버리면 뭐예요? 그 맥을 잡기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장절을 구분한 건 좋은데 또 장절을 구분하고 이거 단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동글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적인 축복을 주신다면은 장절 구분 없는 성경을 스타디 용어로 장절 구분 없는 성경 구절을 성경책을 한번 좀 내서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님메아리 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20년 전부터 강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면은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에서 예수님을 번역을 바로 해가지고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러워. 매우 유감스럽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님자를 넣고 성경을 기록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15년,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님자가 있고 없고를 그분을 경외하는 게 다르거든. 경외의 심이 깊어져야 되거든. 이 이야기에 대한 설교는 뭐 깊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성서공회와 의논하고 성경이 좀 안에 드리고 나서 그 복음서만큼이라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님자를 빼지 말고 님자를 넣고 이렇게 번역 성경이라도 이렇게 좀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세 번째 꿈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사도행전 나가고 이제 오늘 에스더 나가면서 제가 성경을 전체를 주석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브릿지 연결하는 메시지를 이걸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다 해서
뭐 책을, 계시록은 책을 썼잖아요. 그런 거 빼고, 내가 쓴 책은 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렇게 좀 해봤으면, 그건 주님의 건강도 줘야 되고, 환경도 허락해야 되지만은, 그럴 때가 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 성경이 길고 짧은 걸 떠나서, 여러분이 에스더의 이 복음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 예수님 여러분 짐을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목회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로운 인생 길로.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하닷사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도금냥나무로서 향재료를 쓰는 그런 나무 이름을 붙여서 하닷사라고 원래 하는 원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닷사가 이름도 가만히 삼행시를 보면요, 하나님을 닦기 위해서 사망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닷사 지단. 그 하닷사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 그 나중에 이름이 뭐라 바뀌었냐면 뭐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바뀌었어요. 에스더. 따라 에스더. 에스더란 말은 별, 스타란 말이에요. 별, 스타란 말이에요. 이름을 참 나중에 황후가 돼서 개명을 했는지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 별명이 좀 쉽게 말해서 스타라고, 요즘은 스타잖아요. 에스더가 되면 이 시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분야별의 스타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님 설교하다 보면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싶고, 야곱님, 제이콥님에 대해 설교를 하고 싶으면 내 이름을 또 야곱님으로 바꾸고 싶고, 또 모세님, 모세님 그 설교하면 내 이름을 성모세 이름을 바꾸고 싶고 그래요. 그래 어디 이름을 바꾸려고 참 좋은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머니, 아이야 요 모여.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님, 요셉님, 모세님, 여호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크게 된 사람들은 이름이 다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줬잖아요. 뭐 야곱님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줬든지, 크게 된 사람 이름을 두 가지가 되더라고. 여러분도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 회개가 너무 깊고 탄소롭고 오묘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어쨌거나 이 에스더 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여행은 뭐예요? 별이 되는 여행이야. 별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별난 사람이 돼 가지고 한마디로 이 시대에 스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사명에 잡히고 아멘할 때까지 성령님에 잡히고 강력한 하나님 그분에게 영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뭐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시대에 시대별로 이런 에스더와 같은 큰 종으로 좀 우뚝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성경이 뭐예요? 이름이 성경 책 제목이 뭐예요? 에스더서 이렇게 돼. 에스더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의 첫 제목을 지을 때 뭐냐면은 그 총 주제를 보고 짓잖아요. 창세기라 그러면 뭐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창세기란 말을. 출애굽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 능력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레위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주제를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예를 들어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무엘님 같은 선지자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첫 제목을 뭐예요? 사무엘상하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교회를 중심이니까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능력 많은 뭐예요? 모세, 물론 묶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은 모세서는 없단 말이에요. 다윗서도 없어요. 물론 시편에 뭐 다윗님이 있지만은. 근데 어쨌거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그 첫 표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신으로 봐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 목록표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예레미야, 또 또 느헤미야, 또 하박국, 이사야,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뭐예요? 남자 선지자들만 나와요. 그런데 성경 이름으로 나오는 딱 여성이 2명이 나와. 첫째가 뭐예요? 에스더님이고, 둘째가 뭐예요? 룻기라고 하는 여성이 2개 그 책 제목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성경에 뭐 이름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정사에 있어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교회사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살아가지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돼가지고 에스더와 같은 종이 돼가지고 에스더 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런 시대적인 이름이라도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대로 잘 살면은 땅에서도 기름지 보고 하늘에서도 이름이 샛별처럼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나라에 샛별처럼 빛나게 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도 좀 여러분 이름이 좀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정말로 빛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면 좋다 이거예요. 응?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에서더서의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에서더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에서더 일장의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연구 직전이니까 다 할 수 없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더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다음에 서아디 황후에 대해서, 다음에 하만에 대해서, 다음에 모르드게님에 대해서, 다음에 에스더님에 대해서 이 다섯 별들, 다섯 별들이 이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마치 뭐라 그럴까 그 바둑판을 하나 딱딱 놓듯이. 이렇게 그 다섯 인물 중심으로 된 이런 성경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에서더 여행을 하면서 이 여름 여행을 하면서 잘 이 에서더만 여러분이 접목하고 은혜 받게 되면요, 여러분도 그 다섯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장단점에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면요,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멋있는 사람, 향기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도약하고 성장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에서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에서더에서 볼 수 있는 뭐냐면은 잔치로 시작해서 뭐예요? 잔치로 끝나는 말씀이야. 자, 아수에로 왕의 잔치가 시작이 돼요. 와서디 여왕의 잔치가 또 시작이 돼. 다음에 뭐예요? 에서더님의 1차 잔치, 2차 잔치. 다음에 5차는 뭐예요? 모르드게님의 성기 잔치. 그거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도 이런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 뭐예요? 에서더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까지 그 거래의 공학에 대해서 12부로 맞췄잖아요. 12부. 그 지난 주일도 에서더님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 그러면 잔치를 베풀어 주라고. 그 사람을 굉장히 뭐를 거래하려면 기분 좋게, 음식을 하든지 돌잔치, 백일잔치, 결혼기념잔치, 국가기념일잔치, 회사 창립잔치 이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외국에서 오든지 그러다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 가장 만족해하는 스타일로서, 스타일로도 아니면 국풍적이면 동양적이면 동양적이고 유럽이면 그걸 알아가지고 센스 있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거대하고 향기로운 잔치하고 기분 좋게 하면 금방 거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에서더님을 나중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좀 남을 위해서도 정말로 잔치도 많이 베풀 줄 아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헐벗고 군인 사람을 위해서 잔치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잔치를 많이 베풀어 줄 줄 아는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마치 오병이의 잔치, 칠병이의 잔치처럼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여러분 기업과 교회에 막 정말로 위대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 열렸네, 잔치 벌렸네, 좀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픔이요 눈물이 괴로움이 있지만 막 잔치로 시작해서 막 잔치로 끝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있는 잔치, 생명을 살리는 잔치, 구제의 잔치, 할렐루야. 복음제라는 잔치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매일 모여서 그냥 전 안 되면 순대 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오겹살 잔치를 하든지, 우리 장미님이 좋아하잖아. 막 그런 거 막 하든 잔치라도 자꾸 하고 그래야 먹을 게 있어야 사람이 먹을 거 아니겠어요? 영육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더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에서더서에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에서더서에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세워서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신학교 강의하면서도 강조한 게 있어요. 신학도 여러분 제발 분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하면 바울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하면 엘리야님을 모세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설교자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건 좋지만은 그분들은 겨우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때 세워서 주실 그 하나의 인물일 뿐이라는 걸 알고 항상 그 선지자를 보던 주의 인물을 볼 때에 항상 그렇게 능력을 주고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세우신 그분을 자꾸 드러내려야 되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제발 그런 실패적인 설교를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기 모로데기님도 앞으로 배우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훌륭합니다. 또 에서더님 같은 사람도 정말로 정말 영성이 황제와 같고 영성이 석타와 같은 훌륭한 종이지만은 그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시대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미리 하나님이 모로데기님을 보내고 뭐예요? 에서더님을 보내가지고 전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통로로 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영적 흥망성쇠는 뭐야? 주권자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도 보여지만 에서더에서도 보여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해도 누구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분이 세울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복음적인 사람을 그분이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 7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는 콤비 두 사람의 한 사람인처럼 일사불란하고 있는 콤비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더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에서더님과 모로데게님, 그러니까 모에 클럽, 에모 클럽 알아들어요? 이 두 사람이 한 쌍의 클럽이 돼가지고 콤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봐요. 그러면 나이 차이도 달라요.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과 차이도 달라요. 직위도 달라요. 직위도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좀 달라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데서도 뭐예요? 정말로 한 몸처럼 뭉쳐가지고 서로 간에 잘 교감하면서 그 유다 민족을 구출해낸 그 한 쌍의 아름다운 그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콤비를 만나야 돼요. 부부의 콤비를 만나든지 사업하는 동업의 정말로 콤비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서프제계도 마찬가지야. 그 나름대로 그 콤비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만나는 사람이 돼야 뭐가 BTS가 나오든 뭐가 역사가 이루어지 이런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연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과 같이 그 연구를 지원하고 또 함께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서로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30살 때에 라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1g에 15만 달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특허를 내가지고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방석에 앉고 억만장자 속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누릴 것인가. 그 며칠간을 서로 간에 부부가 고민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라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는 발견한 것 뿐이야. 이래서 인류를 위해서 그냥 내놓자고 그걸 그냥 내놓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두 개나 연속해서 받는 정말로 하나의 그 물리학계, 화학계의 별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물리학 전공하는 사람에게 가슴에다 별을 지피고 지금도 남녀노소들이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얼마나 배우고 담고 싶고 그 영웅적이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영구적인, 박사적인, 무슨 발명적인, 과학자적인 뭐예요? 한 쌍의 좋은 커플이요, 좋은 그 하나의 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나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 서로 간에 이 TV 써가지고 큰일을 하는 역사가 이루잖아요. D.L. 무디님 같은 경우도 생키오 같은 사람이 이런 만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계든 의학계든 뭐 스포츠계든 또 뭐 정치계든 정말로 이 목사계든 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마치 모르드게님과 에스더님과 같은 이런 정말로 밀착되고 연합되고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구출을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로 이런 예수님 스타일 닮은 이런 멋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팀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복음적이고 이 시대에 복음의 문화의 꽃을 피우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모로데게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서 이 시대에 뭐예요? 에스더가 되시고, 이 시대에 뭐예요? 별이 되시고, 이 시대에 밤을 밝히는 북두칠성과 같이 정말로 밝힐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물 결핍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잘못해 이제는 여성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야. 여성 대통령이, 여성 과학자가 나고 여성 총수가 나가지고 세계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를 연구하고 배우고 정말로 묵상하고 반추하고 여러분 나가면서 점점 그런 별이 되는, 별이 빛나는 위대한 그런 종들이 반드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